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고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저도 뭐 다 누가 걸러준 거를 보니까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건강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집값이 내려간 뒤로 별로 집에는 이제 관심들이 없는 것 같고 전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시골로 내려가고 귀향하고 귀농한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여전히 변함없는 그 관심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로병사 뭐 같은 그 건강과 관련된 음식들도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고 여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찾아 먹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주말에 그거를 찾아가서 한 끼 한 10분 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좋은 야채를 먹기 위해서 농약 안 친 거 먹겠다고 또 그 텃밭을 만들고 좁은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봤는데 그 프로그램 보는데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단어가 뭐였냐면은 항산화를 이제 적게 하는 그런 이제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 이제 다 보진 않았어요. 뭐 이상한 말들이 자꾸 복잡한 그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한국말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했는데 논지는 그거예요. 우리 몸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산소와 또 관련된 음식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것이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산소들이 우리 몸에 충분히 사용되고도 남는 그런 산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들이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산소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산소가 그렇게 다른 세포들과의 작용 속에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소라는 O2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를 아주 신선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산소가 다 쓰고 남았는데 그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된 그 산소들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몸으로 배출하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과 섭취해서 그것을 축소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항산화 음식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블루베리나 혹은 복분자, 복분자 좋아하시죠? 그 복분자 독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봤더니 복분자가 독일말로 흰베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하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흰베레 이 복분자를 많이 드시고 이제 많이 회복되고 더 젊어지시고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절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설교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런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충만하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사용해서 이웃에게 나눠준다든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그것이 내 몸에 계속 누적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합니다 하면서 오늘 이제 이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는지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 택함을 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배운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게 머물렀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처음에 가르쳐준 것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에 기록된 그 편지의 그 가르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굳세게 세워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 감사하고 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로 은혜의 기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그 퍼져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나아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질 것과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 구원의 말씀이 온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멈춰있는 것만큼 가장 큰 그 잘못된 게으름과 그러한 나쁜 습관은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의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들의 영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이 주님의 복음이 점점 살리는 그 말씀으로서 이제 영향력을 줄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단지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눌 때, 흘러가게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무엇을 보내달라 이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렇게 간절한 당신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죽임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언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죽임의 언어예요. 의도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유익을 끌어오려는 굉장히 이기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꽉 차 있습니다. 누구와 논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논리를 깨뜨려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의 언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언어이고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사람들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올무에 매인 것과 같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사람을 얽어매게 되면 생각을 얽어매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얽어매게 되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죽임의 언어, 이 죽임의 언어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복음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과연 말씀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살림의 언어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는 살림의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동네였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금 오히려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좀 그런데요. 이 조금 더 나눠서 남쪽이 이제 지금 이 아테네가 있는 그런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이 북쪽으로는 이제 이 데살로니카가 하프트 슈타트였어요. 그건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총독이 로마 총독이 머물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의 핵심적인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쭉 저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로 내려오다가 이곳에 잠깐 머물면서 거기에 또 복음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반드시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술 굽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점점 성장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왜 이러는가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당황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니까 이 사탄의 공격이 있구나.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카에 머무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게 만들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온 뒤에 나중에 디모데를 이것에 보내서 교회가 어떤가, 데살로니카 교회가 잘 또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신실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그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본인의 약함에 대한 기도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퍼진 것처럼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 지금 그것이 실행될 것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거장으로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약한 부분조차도 함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는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런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영적인 거장이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니 좀 기도하시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교회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몇 번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분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놨지만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강하고 좋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승종고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물론 해야 합니다. 복음의 전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무슨 빚이 있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들,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독일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틈만 나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 휴양 갈지라도 그곳에서 틈만 나면은 세상적인 얘기를 흘러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쉼의 목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굳세게 되는 것, 그것이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눌려지지 않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또한 햇살과 같이 강력한 햇살 때문에 또한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시련과 환난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므로 믿음을 드릴 만한 분이므로 여러분을 그분이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악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내가 벗어나야겠지만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그런 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들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신실하신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굳세어지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히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짧지만 간절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요청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분의 이 겸손함이 여러분 영적인 거장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큰 사람,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 여고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한 간구, 기도, 중보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나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도전이 왔을 때 푹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순수한 자기 있는 모습,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간구는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돌아올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더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 또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런 자기 마음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또한 연약한 처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굳셈과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나타납니까? 환난이 나올 때 영적으로 우리가 굳센 사람과 굳세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은,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또 내 삶이 힘들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굳세어져야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통전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또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신시하신 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그런 말씀이 실행되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또한 건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해주십니다. 지켜주심.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인 것입니다. 또 나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탄이 또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통전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너를 위한 기도인 것이며 그 나와 너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까지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너무 또 이렇게 깊이 쳐다보지 마시고 보셨죠? 누가 있죠?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또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의 상승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교회 정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 이제 7월 말이 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을 텐데 한국에는 벌써 방학했겠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학기말 시험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끝나면은 얼마나 그 선생님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네다섯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선생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교가 이제 그것을 이제 문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튼 학기 말이 되어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치게 되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다 내줬어요. 학생들이 기대감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하는 데는 내가 오늘 몇 장을 써가지고 또 A 뿔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아야지. 아무튼 우리는 다 글로 연결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준비한 걸 딱 가고 열심히 썼어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60분 동안 써야 되니까 막 썼는데 시험 문제를 다 쓰고 나는 마지막 문제를 본 이 애들이 다 당황하는 거예요. 다 당황하는 것이에요. 왜 당황하냐면 그 문제가 너무 이상한 문제였어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무도 풀 수 없는 게 뭐냐면 매일 우리 강의실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성함을 이름을 쓰시오 이거였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또한 저녁에 그 강의실 그들이 막 휴지도 버리고 또한 뭘 흘리고 가면 그런 더러워진 그 강의실 책상 그것을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님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 마지막 그 강의 선생님 교수님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니네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대학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옆에 계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그 지식적으로 배운 학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선생님의 그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 다 아십니까? 아세요? 네, 남편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다 이름 압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반수 이름만 알아도 굉장히 그분은 관심 있는 분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그분 이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은 우리가 매일 친교 시간에 찾아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갖을 때 그 이름이 떠오를 때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떠오르지?
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자꾸 떠오른다? 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해도 받질 않는다? 편지를 쓰세요. 편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잘 아는 분들에게 전화해서라도 그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좋은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일 것이죠. 마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천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딱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 속으로 풍성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충만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